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강의 12장부터 15장을 보는데요. 본문 말씀은 12장 1절로 5절 그리고 14장 1절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5절을 먼저 보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산에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의 병약을 위한 격리의 날들에 따라 불결하리라. 8일째는 아이의 표피 살해 할례를 행할지니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 것이요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 아이를 낳으면 격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지니라. 그렇죠? 좀 넘기셔서 문둥병에 대한 깨끗해지는 정결의 법을 보시죠. 14장, 레위기 14장 1절로 7절만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레위기 강의 12장부터 15절까지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법,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의 규례를 다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10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과 관련하여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았죠. 레위기 11장은 외적인 요인들에 대한 부정을 다루었다면 레위기 12장부터 15장은 내적인 몸, 즉 자신의 몸의 기능이나 어떤 상태들, 거기에 생겨난 그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그것이 왔다고 한다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상 이 12장에서 산모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13, 14장에 걸친 문둥병에 대한 규례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에 관한 것은요, 다음 15장에서 다음번에 보도록 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정결을 위한 규례를 보면 어떤 도덕적인 개인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정결이 아니라 의식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3장에 걸쳐서 산모에 관한 법과 문둥병에 관한 법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심판에 따르며 부정하게 되지만 여기 나오는 부정함이란 반드시 죄가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령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 선포된 짐승들이 근본적으로 죄가 있어서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설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자는 그 몸의 생리상, 주기적으로 나오는 생리가 있고 또 종기가 있고 사람에게 부스럼과 옴과 문둥병들이 생겨날 수 있죠. 자, 그것들이 모두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수도 있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어떤 죄와 결부되어서 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레위기 12장 14장까지를 크게 4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봅니다.
이 많은 12장부터 13, 14장을 사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오늘 다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아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법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심하게 배려하였는지, 그들을 사랑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산모에 대해서 정결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여러분 5절 아까 보셨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산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녀의 병약을 위한 격리의 날들에 따라 불결하리라. 8일째는 아이의 표피살에 할례를 행할지니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 것이요. 그래서 피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격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지니라. 4절 5절 피의 정결이 나왔죠.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불결하게 됩니다. 이 말 자체에 드는 사람으로 이상하고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자는 자녀를 출산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따른다고 하였으면 그것이 하나의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낳는 건 축복이죠. 시편 127편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했습니다. 128편 3절에서는 내 아내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참으로 성경적인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128편에서 보죠. 내 아내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내 얘기에서 12장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경우로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유출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성경 말씀 따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피해를 흘리는 것은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면 그만큼은 살 수가 없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피를 흘리죠. 심하면 어떤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출이 있는 다음에 성수에는 그 여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를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도덕적인 부정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66일을 정결의 날들로 지키라고 했어요.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2배 더 불결하다고 했죠. 66일이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매님들이 이걸 따지고 보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 남자는 33일. 굳이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들이 성경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먼저 범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성경은 창세기 3장 주일에서 먼저 범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33일 2배가 된 66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요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베드로전서 모든 부분에서 아내들아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성경은 먼저 명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하라고 한 적 없어요. 아내들아 먼저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는 모든 힘과 수고와 에너지를 한 생명을 낳는 데 다 쏟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2절처럼 뭐가 필요하면 그녀의 병약을 위한 격리의 날들에 따라 불결하리라. 결국은요 한 아이를 낳은 이 여인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움직임과 일과 노동 심지어 성수까지도 주님께서는 막으셔서 그 여인이
어떤 죄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그 여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불결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의 여인이 해산한 수고를 하였을 때는 최대한 배려하고 아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인에게 배려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바로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정결의 날이 지난 다음에 정결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로는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어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배려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도 정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그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가난했으니까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자, 마리아도 한 죄인의 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하겠죠. 아이도 낳죠. 정결례를 행하죠. 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마리아가 바로 성경 속의 마리아가 아니죠. 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 정결을 위한 하나님도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둥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13장에 넘어가죠.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문둥병을 비롯한 모든 피부 질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부 질환, 모든 문둥병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그 의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야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문둥병을 발병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표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4장 6절에 나오죠. 문둥병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문둥병은요,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죄의 상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보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그걸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둥병은 이 한센병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부병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둥병도 있고 거기 피부병 여러 가지 질환도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다른 정결 규례보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먼저 처리할 것인가, 14장은 문둥병을 치유되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규정이 말하는 바가 죄와는 무관한 의식적인 부정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문둥병은요,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문둥병은 죄에 대한 상징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그 사람과 이웃과 심지어 의복과 집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 방법과 격리 그리고 죄의 오염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 원관에서 제사장의 역할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3장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문둥병 같이 되면, 문둥병은 아니에요, 문둥병 같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쭉 건너뛰어서 18절 보시죠. 여러분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살에, 즉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기 자리에 흰 부스럼이 있거나 희고 약간 붉으스름한 반드름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질환이 있으면 그때 제사장은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고 그 안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오민이 머리나 수염에 생기는 문둥병이라. 그렇죠? 38절에 보시면 만일 남자나 여자가 그들의 피부에 반점, 즉 하얀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살펴볼지니 보라 그들의 피부에 반점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주근깨니 그는 깨끗하니라.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니 그도 깨끗하니라. 그의 앞머리에 털이 빠진 사람은 이마 대머리니 그는 깨끗하니라.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문둥병이라. 성경은 빛 darkness white를 희끄무레라고 선언 나왔어요.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그리고 white less sure는 휘고 불그스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영어에서 참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희끄무레하다면 우리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희고 불그스름하다 뭐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나 해요. 성경 단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에 이런 귀한 좋은 말이 희끄무레야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죠? 희고 불그스름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딱 그래서 와닿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문둥병과 관련한 모든 피부 질환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제사장은 13절 말씀대로 환자 의심되는 질환을 보고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단만 하면 돼요.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숙고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격리시킬 건가 안 시킨가, 문둥병이 아닌가, 전염성이 있는 건가 빨리 이거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숙고해야 합니다. 자, 제사장은 분명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을 드려 용서를 구하는 직책입니다. 자, 당시에 제사장은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에요. 제사도 드려야지 백성 일일이 찾아가서 그 질환들을 살펴보고 숙고해서 판단을 내려야죠. 제사장은요 질병 치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의학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부 질환과 문둥병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 모세율법에 나타난 문둥병 규례는요 의학적인 측면보다 종교적인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이는 문둥병을 통해 죄악의 속성을 생생하게 교훈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죄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 역시 외형적이고 가견적인 문둥병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죄의 자백을 통해 우리 대제사장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들을 깨끗게 씻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을 제사장이 먼저 다루었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자,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2장 말씀대로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문둥병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신약에서 죄에 대해서 문둥병이 예표인 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인간의 영혼 몸으로 나눠졌고 그의 혼의 죄 문제, 영이 거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 일반외과 의사가 인간의 혼에 대해서, 인간의 영에 대해서 다룰 수 있습니까? 못 다뤄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룰 수 없습니다. 판검사도 의사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영혼 문제, 영혼 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 의사는요, 정말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풀로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여러분에게 죄를 선포하고 지적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선포하였습니다.
신약의 우리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도 죄를 선포하고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경우의 병의 치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는 데서 그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는 데 임무 끝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의 의지를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결을 위한 하나님 세 번째는 자, 이제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줬으면 제사장이 숙고해서 판단해요. 아, 이건 격리해야겠다. 심각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격리시켜야 하며 그 옷조차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먼저 말씀을 보시죠. 13장 45절을 보시면 45절 역병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윗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하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그에게 역병 있는 날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자,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바뀌니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넘기셨어요?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의복을 불사를 찌니 양털이나 배의 날실이나 시실에든 또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 질환이 있는 것은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전염을 방지 차단하기 위해서 불태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센병이라 불리는 문둥병이 걸리면요, 몸속에 침투한 이 세균으로 활동으로 인해 눈썹이나 뺨이나 코, 또 귀에 결절이 생겨서 손과 발의 경우에는 병균의 관절이 녹아 없어져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어지게 돼요. 또 녹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병은 전신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며 신경조직에 병균이 침투해서 국부적으로 마비 증세를 일으킵니다. 나병균이 몸속에 침투했을 때는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고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나병은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못 느낀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문둥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병을 나으시게 하실 수 있어요. 문둥병 문제는 그것이 자신만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 치명하게 또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 죄의 무서움과 속성과 그 파괴와 분리와 전염성, 침투성을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문둥병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죄의 치명성과 무서움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이로부터 내려오는 치료와 은혜와 그 성결을 덧입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문둥병이 확실한 경우에는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공중보건사 같은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매우 분주하겠죠. 환자를 격리해서 질병이 확산되도록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오염에서 성도들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이 신약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고 성도들에게 오히려 덕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되면 목자는 판단해서 그 사람을 성도들과 격리시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한정 기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도록 출석 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 성도로 인해서 다른 그 죄가 오염될 수 있고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퍼질 수 있습니다. 죄도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성도를 출애시키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각한 질환이 문둥병이 분명하다면 그는 혼자 살 때 그 처소는 진영 밖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급속하게 퍼지죠. 문둥병은 더 빨리 퍼지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입을 통해서 퍼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죄의 오염이 있는 곳에 다가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전체에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성별인 것입니다.
이 천황생신의 두 번째 배교일 때가 성인 14명이 한 번에 나갔었는데 한 가정으로 인해서 30시간에 그냥 불과 한 달 만에 전체가 다 퍼져버린 것이에요. 예. 퍼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봉고차 타고 다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서 이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일로 올라왔냐고. 아, 우리 목회자 바꿔주세요. 목사는 그럼 다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가라. 오자마자 저는 그 사람 모두 다 자출해시켰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교회를 다시 목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격리시킬 땐 격리시키고 출애시킬 땐 출애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피의 희생제를 드림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질병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제사장은 선포하지 않으면, 깨끗게 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회중 가운데서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성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성별에 대해서 분명히 잘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법은 네 번째, 문둥병자를 발견했으면 제사장이 그를 확인하고 숙고하고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격리시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면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순수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문둥병자는 반드시 정결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그린 여러분 비둘기가 하늘 나는 거 보셨죠? 우리가 문둥병에 대해서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하고 그 질환을 치유하는 어떤 주술사나 요술사가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은 비밀스러운 치료술사가 아니에요. 그 병에 대해서 선포하고 격리시키는 것 제사장의 주된 임무였고 그 병의 치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레위기 15장은 문둥병자의 깨끗게 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4장은 여러분 14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1절부터 먼저 2절 보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제사장이 나가서 봐야 돼요.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자,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우슬초와 백향목과 새 두 마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그에게 이 정결을 함으로써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4절 이하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이 4절, 5절, 6절이 7절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7번 뿌렸죠. 7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충만함, 완전함, 어떤 성취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완치된 문둥병자에게 이 피물을 7번 뿌린 것은 피를 부족함 없이 완전히 충분하게 완전히 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정말 완전히 정결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일 선지자 엘리사도 시리아 군대대장 나아만이 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시칠하겠어요. 처음에 말을 듣지 않았죠? 나중에 7번 시치니까 깨끗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2절, 7절의 행위는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가 필요할 때는 문둥병이 이미 나았을 때 비로소 그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깨끗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진정으로 정결하기 위해서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지글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살아있는 새에게는 피를 묻히고 들판으로 풀어줍니다.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자유롭게 놓아주는데 이 새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 죽은 새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새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들판으로 노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죠. 정결함에 대해서 한번 작업 보시면, 여러분 5절 보시면 그 한 마리의 새는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에서 잡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50절에 보시면 14장 50절 보시면 그 새 중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절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적시어, 또 52절 그의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불결함을 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결한 수단입니다. 쉽게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흐르는 물에 합니까? 담궈준 물에 합니까? 흐르는 물에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결하는 방법을, 쉽게 하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1340년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의 패스트균으로 약 2,500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몰고 다닌다고, 옮겼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 학살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BC 1500년 전에 흐르는 물 위에 씻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았어요. 청결한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이 생명의 성령을 상징한다면 질그릇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몸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우슬초는 기본적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죠. 더러운 물을 우슬초 받치면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죠. 문둥병과 관련하여 드려지는 이 제사는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죄와 연관됐기 때문에 화목제는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속건제가 나오고요, 13절에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이 제시되고요, 19, 20절에서는 속죄제와 번제, 음식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관련한 것은 화목제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죄와 연관됐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죄와 연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둥병자가 실제적인 죄를 지어서 징계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우리는 이 모형문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4장 32절을 잠깐 보시죠. 14장 32절 보시면, 이것은 문둥병이 있고 자기의 정결함에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의 법이니라. 문둥병은 스스로 자신이 구할 수 없는, 자신이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레위기 14장 54절 57 마지막 보시면, 이것은 각종 문둥병과 옴과 의복의 문둥병과 집의 문둥병과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법이니 언제 불결하고 언제 깨끗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문둥병의 법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14장 13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문둥병에 관련해서 6가지를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문둥병은 오늘이나 그때나 당시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록도에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 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문둥병의 치료 백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인간의 죄 문제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인류는 모두가 한 가지 영적 문둥병을 앓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죠.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송장처럼 걸어다니는 무덤, 정말 진영 밖에서 완전히 홀로 살아야 격리되어야 했었습니다. 종교적 모임에서는 어떻게 문둥병자는 죽은 자로 여겼었어요. 그만큼 문둥병은 죄와 관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것과 동일하죠. 두 번째는 문둥병자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자에게 진영 밖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먼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방하고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골목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복음과 동일한 것이죠. 세 번째로 문둥병은 전적으로 죄로 기인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반역했고 그래서 문둥병이 발병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 최후의 반역자 다윗의 군대 대장이죠. 요압에게 내려진 재앙 중에 그의 후손에게 문둥병이 있을 거라고 저주받았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주제넘게 제사장직을 행했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평생 동안 그 병으로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둥병은 나균에 감염되었을 때 잠복기간이 3, 4년 정도, 5년 정도 됩니다. 발병해도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에이즈죠. 에이즈는 문둥병같이 치료 백신이 없습니다. 에이즈는 치료 잠복기간이 문둥병처럼 있는데 약 10년 정도입니다. 에이즈 걸렸다 하면 그 지난 10년 전에 얼마나 문란한 사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인간의 죄도 다분히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늘 잠복해 있다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 숨길 수 없고 언젠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인간의 죄도 문둥병 이상으로 전염성이 강하죠. 악한 사귐은 좋은 성도의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문둥병 환자는 깨끗한 사람과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듯 성도도 세상과 늘 분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죄는 급속한 전염성이기 때문에 죄로 연루되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성도에게 오염시켜버립니다. 오염이 되면 썩어버립니다. 믿음도 변질되죠. 여러분 마치 배교한 것은 뭐 같았냐면요, 생선이 썩은 것과 똑같아요. 생선이 반쯤 썩었다고 해서 가장 좋지는 뭐냐면 썩은 생선을 그 부분만 딱 칼로 절단해서 버려야 돼요. 생선이 썩은 거를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그 다시 돌아옵니까? 그냥 굳었을 뿐이에요. 그럼 방 그대로 그냥 썩는 걸 막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꺼내면 해동이 되면 여전히 썩은 것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배교는 마치 그와 같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치료책이 없어요. 그 처단해야 돼요. 그냥 딱 단절해서. 그래서 배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었으면 절단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손길로 썩은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는 것은 마치 한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좋은 모형인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치유받아서 깨끗한 어린아이 살같이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시침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이 죄, 문둥병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나 자신 안에 틈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